지상학교의 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사단 마귀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오시고 이 땅에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렘넌트들로 세워 가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유인순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없이 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그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에, 여러 사건 속에 복음이 없어서 문제 만나도 유기 속에서 해답이 없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친구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그 렘넌트들이 현장의 친구들을 살리는 렘넌트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것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줄 아는 렘넌트가 되게 하셔서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로 체험되어지는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렘넌트들에게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흙으로 형상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번성하는 축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되 선악과 열매라는 게 있는데 그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생활할 때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왜 따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희미해져가지고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너희도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 속삭임을 듣는 순간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사람한테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하와 혼자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를 따서 또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 남편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마음이 풍성해서 허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되니까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 나무에게도 절하기도 하고, 바다에 가서 빌기도 하고, 이제 조상들이 죽게 되면은 조상들한테 상처를 놓고 빌기도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무당들한테 찾아가고 나의 앞일을 물어보는 그런 우상도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요즘의 마음의 병은 마음이 허전해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진짜 의지할 게 없어갖고 마음의 우울증이 찾아오는 병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많았고 정신 문제로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육신의 병도 찾아와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 육신의 병도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병 찾아와서 요즘 막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맑은 공기도 마시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요즘은 암도 많이 정복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암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까 그런 염려, 걱정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조심해도 뒤에서 와서 받아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가 되는 그런 재앙 가운데도 살게 되고 각 근처에 막 요즘은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눈이 많이 와고 눈사태가 일어나가지고도 죽기도 하는 그런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게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어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갖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죄, 그리고 자범죄, 내가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은 이 신분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항상 내주셔 갖고 성령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를 항상 도와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순간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마지막 소원이 세계복음화거든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어요. 우리 주사람교회 렘넌트들을 다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가정, 우리 가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의 친구, 선생님들을 또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세웠어요.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비출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우리 주전학교의 렘넌트들을 다 세워주셨거든요. 그 주력으로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는 먼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체험을 해야 돼요. 항상 체험을 하면은 보좌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죄를 해결해 준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지옥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체험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항상 얻으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우리 주전학교의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최초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전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완전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고 메시아로 믿어서 믿어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 복음이 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최초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에요. 우리 주설학교의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신분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나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단의 문제,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마음껏 기도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베드로하고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여종한테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고발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배경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그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거기에 지키고 있는 간수가 놀란 거예요. 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도망간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이 안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때 간수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도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음을 받아갖고 구원을 받았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최초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우리 한국 땅에 밟았지만은 복음은 전하지 못했어요.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처형을 당했는데 그 망나니한테 옛날에는 망나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 선교사가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최초로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망나니의 아들이 이 선교사가 가지고 온 쪽복음을 그 집안에다가 이렇게 천장에다가 그때는 그 지금의 되배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뭐 신문지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방에 벽지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쪽복음을 갖다가 그 방 안에 천장에 붙였대요. 근데 그 망나니의 아들이 그때 정신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정신문제가 그 하나님 천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됨으로써 그 병이 낫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망나니의 아들이 최초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람이 돼요. 그러듯이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도 가정에서 이런 최초의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모든 족속에서 제자를 찾으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래요.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래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자기의 신분인 어부로 다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린 후대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래요. 우리들한테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래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도 이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찾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치유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시고 어린 양을 먹이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선생님 소원도 이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도 이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이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요.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방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각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대가 되기 위해서 망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게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라는 그 언약을 항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정식기도와 무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식기도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 기도하는 거고 무식기도는 계속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은 지옥 배경에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천국 배경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한대요. 이 문제는 사단이 또 나에게 역사해서 이 문제를 가져주었구나. 그리고 또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써 완전 복음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서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만방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영향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이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은 1순위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의 말씀을 항상 체험이 되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항상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은 항상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비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헌금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알았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은 위에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그 소원이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소원이 다 되어서 만방에 나아가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들으는 자들이 치유받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어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대를 살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로 축복하였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들면서 항상 정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헌금을 하였나이다. 축복으로 주신 그 헌금을 경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바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이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